29일 일종의 특강입니다. 특강을 시작합니다. 토요일날은 그 전에 이제 공부하다가 금요일날 바꾸고 진짜 오랜만에 토요일날 강좌를 하게 되네요. 어쨌건 오늘이 6월 내일이면 또 마지막이고, 오늘 그 특강은 그간에 이제 많이 했지만은 천부경을 다시 해볼까 합니다. 천부경 중에서도 이제 그 공지사항에 의하면은 일적식거 무게화상,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일적식거 무게화상에 관한 거, 그걸 특별히 더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달라, 그런 의미 같아요. 근데 요거만 따로 떼가지고 하기가 또 그래요. 사실 천부경이 81자잖아요. 근데 81자가 다른 거하고 달라가지고 천부경은 띄어쓰기를 하면 안 돼요. 그 최천 그 원문에 보면은 띄어쓰기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냥 이쪽이 업자, 이쪽이 업자, 그 9981 시질날질로 아홉자 그렇게 해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 그걸 띄어서 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론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에서 나왔는데 띄어서 읽는다고 하는 그 자체부터가 뭐냐면 거기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도 그걸 띄어서 읽으면 안 된다는 걸 그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게 왜 그런지 그 또렷하게 부각이 안 됐어. 근데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 말씀이었구나. 이 모든 것은 토지를 먹기가 힘드니까 잘라서 먹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닭고기도 원래 닭 한 마리지, 그 날개고기 또 뭐 가슴 부위인데 그거는 사람들이 잘 요리하기 위해서 좋게 그렇게 한 것뿐이지 원래 그건 하나예요. 현무경도 81자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시무실 5자로 읽는 사람이 있고 또 늑자로 읽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현무경은 5자로 읽어야 돼요. 맨 처음에 늑자를 읽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약설에 보면 5자씩이 아니더라고. 그렇게 했는데 5자로 했는데 늑자로 읽으면 일시무시, 일시가 시작이 없다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5자로 읽으면은 한 시작이 시작한 하나가 없다. 그러니까 시작이 없다는 거하고 시작한 일이 없다는 거하고 차이가 있더라. 그런 식으로 내가 풀이를 했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5자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일정 무정 일. 이게 이 약설에는 단락이 13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5개, 이게 9자 뭐 이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건 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죠. 어쨌건 5자로 시작을 해야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오늘 일자식거 무게화상 이거 설명하는 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 전에 먼저 일시무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일시를 해설을 잘못하면 나머지 엉망이 되버려요. 자, 일시하면은 시작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한 시작, 큰 시작, 온전한 시작. 이제 그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천부경에서 이 시작은 뭘 가르쳤는지 그거부터 이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자, 시작을 했다 그랬어요. 뭐가 시작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걸 거의 다 뭐냐면은 태초에 만물이 시작했다. 거의 다 그렇게 풀었죠. 태초에 무언가 하나가 시작했다. 이 하나를 갖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우주 만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좋아요. 그런 건 뭐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틀린 거 아니에요. 다 맞아요. 이 일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도 하나고 개체적으로도 하나기 때문에 어차피 다 두드려 맞추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시작하고 여기 좀 끝난다 그랬어요. 시작하고 끝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은 시작을 하지만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렇게 풀었다고 그랬잖아요.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천부경에서
크게 두 가지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거부터 규명을 해야 돼요. 자, 뭐가 시작하고 뭐가 끝나느냐. 천부경 내에서 말을 해야 돼요. 뭐가 될까요? 자, 분명히 시작하고 종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고 없고는 나중 문제고, 여기서 시, 종이라는 용어 자체가 나왔어요. 그러면 시, 종은 천부경 내에서 분명히 뭐라고 짚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거든요. 뭘까요? 저는 시종은 개체 하나하나, 전체가 아닌 개체 하나하나가 그 개체 하나가 바라보는 인간의 마음이나 관찰하는 것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사람이 그거 시작과 끝이 있는 거 있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 네. 모든 네, 걸 네. 내가 그걸 얘기하는 거지. 예, 그거는 기본적인 일인데 네. 내 속에서 네. 어떻게 무엇이 시작하고 무엇이 끝나는 거, 그 대상을 얘기하라고 얘기해요. 그 대상 자체를 그 갖다 대상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아니 천부경 내서 네. 얘기해요. 천부경 딴 거 갖고 얘기하면 네. 이제 답이 안 나와. 개체를 의식이란 말이 어디서 천부경 내서 얘기하니까. 천부경 내서 시작하고 끝난 주체가 있다니까 지금. 네? 일적시고. 요거예요, 이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걸 모르니까 천부경은 문자만 풀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 의미 자체가 나한테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천부경처럼 그 위대한 경전이 없다고 하면서도 위대한 만큼 또 뭐냐면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도 천부경 연구한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요새 와서 이제 조금 이제 그렇게 됐구나, 그런 윤곽이 요새 와서 잡히는 거죠.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자, 천부경은 시, 종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시도 이걸 떨어져 읽으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한 시작, 한 끝, 그렇게 보라 그랬어요. 하나가 시작한다. 이게 주어가 시작한다가 동사니까 보고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붙여서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행이라 그래. 다 모인 사람들을 갖다 일행 그래요. 일행을 갖다가 한자로 하나의 행동, 그렇게 풀면 어떻게 돼버려. 일행 그러면은 하나의 같이 다니는 무리, 대밀행자니까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무리, 그걸 일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동사지 일자고 행자고 따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렇게 불어야 돼.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어떻게 푸냐면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시작은 시작한 게 없다. 하나의 또 하나로 이렇게 글자를 집어넣다 보면 하나하고 시하고 다른 문장이 돼버려요. 다른 동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같이 읽어라. 이것도 마찬가지고. 조금 아까 일행이란 비유를 했잖아요. 또 일동이란 것도 있어. 한 일자에다 같은 동자. 그럼 하나의 같은 거 그렇게 풀어보면 어떻게 돼? 자, 일동이면은 똑같은 무리, 똑같은 사람들 말한 거잖아요. 또 일심, 그 마음 심자라고 이렇게 가정해봐요. 한 마음 그러면 되는데 하나의 마음, 하나로 시작하는 마음, 그렇게 풀이하면 어떻게 되겠어 도대체가. 나도 오랜 세월을 갖다가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일시를 하나로 시작한데 하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세뇌가 됐던 걸 몰랐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온전한 시작, 하나랑서 온전하다고 얘기해요. 전체도 일이고 개체도 일이고,
이런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가지. 그래서 그걸 천일, 지일, 인일이라고 그런 거예요. 일시의 일은 그 세 개의 일을 동시에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시작한다. 그렇게 시작해서는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되는 거고, 세 개의 일이 한꺼번에 시작하는 거. 온전한 식을 가리키더라. 이제 그렇게 풀어야 돼요. 온전한 시작, 완벽한 시작은 하나로 시작하는 게 없다. 시작을 세 개가 천지인 세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세 개가 하나로 될 적에 온전한 시작이 되는 거지. 그 중에 하나도 빠지면은 시작은 시작이죠. 하지만 불완전한 시작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시작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질문을 온전한 시작이라고 하면은 또 온전한 끝 마지막이라고 하려면은 무엇이 시작하고 무엇이 끝나는 거냐, 그 주체를 갖다 천부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일시. 네? 붙여서 일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일시의 대상이 일시하는 주인공이 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뭐 하는 거냐, 갈라지고 일시. 갈라지고 네. 또 모이고 네. 그거 하는 거예요. 갈라지는 것도 시작이 있고 또 모이는 것도 시작이 있는 거예요. 석에도 시종이 있고 이것도 시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은 그 일도 이 일도 하나로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세 개의 일이 동시에 이제 벌어지고 세 개의 일이 동시에 쌓이더라. 그렇게 봐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뭐냐, 이걸 아랍의 숫자 일로 봐요. 한 번, 한 시작. 이것도 하나. 아라비아 숫자 1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단편적인 일로 보더라.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입처적인 수리관을 터득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입처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주 자체가 입체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한 일자를 날아가면 나도 입체지. 내가 어떻게 평면해요? 입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입체로 되어 있고 모든 생명체는 전부 다가 입체로 되어 있는 거지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입체로 되어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입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냐면 세 개의 일이 모이고 흩어지는 거, 그게 입체더라고 얘기해요. 세 개의 일이 모이고 흩어지고 그것을 입체라고 부르더라. 그럼 세 개의 일은 천일, 지일, 인일이라 그랬어요. 천일, 지일, 인일. 천부경이나 지부경의 핵심은 뭐냐면 이 세 개의 일이에요. 이걸 삼극이라고 불러요. 이 삼극에 대해서 모르면 천부경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게 일시무실 일종무정이 5자로 시작하고 5자로 끝난다 그랬거든요. 넉자가 아니고 반드시 5자로 봐야 되는 그 근거를 갖다 밝혀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런 걸 모르면 사물을 보는 눈이 막혀버린 거예요. 모든 사물은 크게 두 가지예요. 보이는 거, 또 안 보이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근데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고정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눈에 지금 이렇게 보여. 이 자체가 스스로 살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형상이 드러났어요. 형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은 어떻게 된 거냐면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시종종 삼변하는데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법인데 지금 이렇게 생긴 이 모습은 결과적인 거지. 이렇게 되기까지는 눈에 안 보이는 어떤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유형이라고 하고 안 보이는 건 무형이더라. 그건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천부경은 무엇에 대한 기록이냐면은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대한 그 기록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기록한 것은 뭐냐면 그걸 주역이라 해요. 64개. 64개는 태극이 음양을 낳고 이 음양이 또 2개로 보니까 사상을 낳고 또 248에서 8개를 낳고 16, 32, 64개. 주역은 64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주역의 숫자는 64까지 간 거고 천부경은 99, 81, 81까지 간 거예요. 그게 달라요. 천부경은
조금 아까 보이는 것은 뭐냐 음량으로 돼 있어요. 음냐 양이냐 이렇게 반드시 짝으로 이루어졌어요. 보이는 거는 반드시 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보이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요 짝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거는 짝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요. 요거는 짝이 있으니까 짝수라고 하는 거고 눈에 안 보이는 그 원형 있잖아요. 내면에 들어있는 거 그것은 반드시 3수로 이루어졌어요. 요거는 2수로 이루어진 거고 음량이니까 음량 이렇게 된 거고 요것은 시중종 이렇게 된 거예요. 천지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천부경은 천지인 삼극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근데 요것만 따로 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요거하고 같이 설명을 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설명을 할 때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합한 상태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합하니까 얼마예요? 2, 3이니까 5잖아요. 그러니까 5개의 숫자로 5라는 숫자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것이 더하면 5고 곱하면 6이고 이렇게 돼요. 더하면은 1, 3, 5, 7, 9 5개 홀수 중에서 중심수가 되어버려요. 더하면 곱하면 2, 4, 6, 8, 10 짝수의 중심수가 되어버려요. 5는 홀수의 중심이고 6은 짝수의 중심이에요. 근데 천부경은 시작은 2 더하기 3으로 시작을 해요. 왜 2 더하기 3? 즉 5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바탕은 뭐냐면 2 곱하기 3으로 3이 바탕을 이뤄요. 6이 중심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 왜 그러면은 중심은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거 원래. 중심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피곤해요. 믿음이 없어요. 그거는. 중심은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짝이 든든하게 이렇게 서로 그 한짝으로 이렇게 맺어지잖아요. 그러면 안은 흔들리지 않아. 근데 움직일 때는 뭐냐면은 움직이면서 흔들리지 않으면 말이 돼요.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움직여? 움직일 때는 즉 변화를 할 때는 그 얘기예요. 변화를 할 때는 반드시 움직여야 돼. 그때는 홀수로 시작을 해야 돼요. 홀수. 그 홀수의 중심이 오잖아요. 변화는 1, 3, 5, 7, 9 5개가 있는데 1, 3, 5, 7, 9가 홀수잖아요. 홀수는 전부 다 변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중심이 5라는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천부경은 형상이 아니라 변화를 위주로 한다 그랬잖아요. 형상을 위주로 하는 거는 8개라 그랬잖아요. 8개, 64개. 근데 천부경은 형상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 원리 있잖아요. 변화의 원리.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1, 3, 5, 7, 9 그 중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홀수로. 그 중에서 중심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5대로 눈을 띄어요. 그 다음에 5자로 끝을 맺는 거예요. 근데 중심에는 6자가 들어가요. 그런데 자, 일시할 적에는 그러니까 조금 아까 1이 세계의 1, 천일, 지일, 인일 세계의 1이 합한 거라 그랬거든요. 자, 세계의 1이 시작을 하고 세계의 1이 또 끝나고 그래요. 자, 그 합한다는 건 뭘 말한 거고 요거 합하는 거고 요거는 갈라지는 거죠. 자, 세계의 1이 갈라진 게 다시 합하고 맨날 그런 거예요. 만났다 헤어지고 헤어졌다 만나고 맨날 그래요. 그게 인생사고 우주 변화의 원리예요. 그래서 숫자를 보면 항상 1, 2, 3, 4 이렇게 나가요. 홀수 다음에 짝, 홀짝 이렇게 나가요. 홀짝 짝홀짝홀 그러질 않아요.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홀짝인지. 그러면은 홀수가 먼저 있는 걸 알아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홀짝하니까. 어떤 게 먼저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거 똑같아요. 어떻게 먼저일 것 같아요? 알하고 닭 중에서. 동시지? 그 홀이 짝이 그 짝이니까 홀이 있는 거지. 우리 어떻게 박사님은 이제 깨달으셔서 안 넘어가지. 동시에 있는데 어떤 게 먼저야? 그게 바보야 그게. 네. 그럼 아 바보 좀 만들려고 했더니 안 동체 넘어가. 동체. 아니 똑같은데 본래 똑같은데 뭐가 먼저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없고 어? 그렇게 그렇게 암시를 걸으니까 또 그쪽으로 가요. 근데 안 넘어가니까 그 엄마하고 아빠하고 누가 더 좋으냐니까 딸내미한테 물으니까 아빠가 더 좋아. 그 좋아하고 얼만큼 더 좋아하니까 엄마만큼. 맞아. 그러니까 그 딸내미가 얼마나 현명해. 그거 똑같아요 지금. 알하고 달걀하고 닭하고 어떤 게 먼저냐? 본래 한 몸이잖아요. 자, 내 몸뚱이 나를 놓고서 네 몸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그게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홀짝을 해? 짝홀이라고 안 하고 왜 홀짝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좀 복잡해져. 왜 짝홀이 아니라 홀짝이라고 해야 돼? 내가 그런 게라 세상에 그렇게 해요. 1+2가 나오지 짝수 먼저 얘기를 안 해요. 변화가 먼저죠. 움직여야 되니까 먼저 움직여 못 생기든지 만든지 하지. 근데 사실은 그 변화 움직인다고 할 때는 안 움직인 게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야. 그 움직이지 않는 숫자를 우리는 0이라고 했어요. 0. 그럼 1은 어디 있느냐면 이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 0 속에 음과 양이 동시에 같이 있어요. 저 오늘 아침에다가 새로 발견한 거예요. 잠깐만. 요걸 갖다가 이렇게 칼로 가른다 했잖아요. 요걸 칼로 갈라요. 그럼 보세요. 요 속에는 0 속에는 음하고 양하고 동시에 따랐어요. 그럼 그 0이라는 놈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음이지. 그 움직이지 않는 것만 계속 있으면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럼 아무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근데 이 속에 1이 있어요. 1이 있다니까 그 1이 이렇게 요게 일자잖아요. 지금 칼날이. 이게 칼날이야. 이게 쫙 벌어지니까 두 쪽으로 갈라진 거예요. 지금 나는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라진다 그런 거지. 갈라지긴 뭐가 갈라져. 설명을 위해서 그런 거죠. 자, 요 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없을 무자 무라고 했어요. 근데 없는 상태로 계속 있으면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무언가 움직이는 게 형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 있었냐면 본래 이 속에 본래 있던 거야 그냥. 근데 그놈을 드러내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속에서 무언가 움직여. 그 움직이는 거 갖다 칼날이라는 거 우리는 수박을 가는 칼날. 그 다음 요 전체 동그라미는 뭐냐면 수박이나 사과라고 한 거죠. 이 사과 자체가 저절로 지가 알아갖고 두 쪽으로 쪼개지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양이란 동적인 힘에 의해서 갈라진 거예요. 그냥요. 그 숫자를 갖다 요 동적인 힘을 1이라고 한 거고 이걸 갖다 0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사람으로 비하면 0자는 여성이고 여성의 상징이고 1은 남성의 상징이다 그랬잖아요. 여성의 상징 아무리 그게 오랫동안 있어도 남성의 상징하고 결합을 못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궁이 스스로 자식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속에 무언가 들어가 줘야 돼. 그걸 1이라 그래요. 그래서 1하고 0은 처음에는 떨어져 있는 거야 그냥. 사실은 떨어진 것도 아닌데 사람을 비유하다 보니까 애들 여자하고 남자하고 떨어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둘 다 어디서 나오냐면 한 자궁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수에서 나온 거 그래. 자, 그렇다면 이게 떨어졌을 때는 1과 0이라고 하는데 한 대 붙으면 10이라 그래요. 그럼 이걸 가려면은 요거 숫자로 요건 뭐고 요건 뭐예요? 숫자로 말하라고 하면은 자, 이게 10이에요 원래. 그럼 가려면은 요건 뭐예요? 하나가 0이고 5지.
이렇게 갈면 본래 10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5가 기본이에요. 이 일자가 5란 말이에요. 바로 그게 뭐냐면은 요 칼날 있잖아요. 요게 합의 중앙이 신정 5개예요. 그게 5야. 요거 두 개는 이거 쪼가리잖아. 사고를 가면 두 쪼가 이렇게 나오잖아. 두 쪼가 하나가 그게 5예요. 합하니까 10이라. 이게 아주 참 중요한 말씀 같은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예. 우주라는 게 우 따로 있고 주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시간 공간이 따른 게 시간 공간 시공으로 따지든지 우주로 따지면 일령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지. 예? 한꺼번에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것을 숫자라는 그런 기호를 도출을 해서 그거를 표현을 하고 그거를 비율을 나타내니까 그 열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나누니까 다섯개 나누고 그렇게 된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편으로 쓰인 거지. 숫자가 원래 이렇게 뭐가 있어. 다 이해를 시키려고 나는 하니까 방편이니까. 그렇게 인류가 창시한 것 중에서 숫자만 위대한 게 없어요. 클리어하니까 깨끗하니까. 이걸 문자로 설명하려면 지저분해져. 말을 지저분해진 거지. 숫자는 쿨해. 진짜 쿨해 이거. 그러니까 숫자로 들어서 사람이 매료를 당해야 돼. 이게 2하고 0이 합하니까 10이더라. 누군지 다 알아 이거. 하는데 이거 가려면 5가 되고 그 생각은 또 못해 이런 거. 이게 바로 하대 중심이에요. 바로 하대 중심에 50도가 들어갔잖아. 요 칼날 자체가 여기 1이잖아요. 여기 5야 원래. 5가 들어가서 자기하고 똑같은 것 같다 양쪽으로 갈라낸 거예요. 홀수하고 짝수는 본래 같은 거예요. 왜 갈리냐면 나를 갖다가 동시에 나를 두 개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야 힘이 세잖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홀수는 새로운 걸 내가 만드는 상징이고 짝수는 그러면 짝수는 무슨 상징이죠? 힘을 더 세게 하는 거. 그렇죠. 짝수는 그 밖으로 벌어진 거예요. 내가 짝을 만나서 이쪽 동쪽에 있어, 서쪽에 짝이 있어. 그럼 뭐냐면은 이걸 짝이라 그래, 한 짝이라 그래. 남북, 동서, 남북 이렇게 그렇게 변두리로 돌아 이렇게 변두리로.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뭐냐면 중심에서 이렇게 벌어진 놈이 있어야 돼. 중심에서 이렇게 벌어지니까 하나는 동방, 하나는 서방 이렇게 가잖아요. 그 홀수는 중심에 있는 거거든요. 있어가지고 쫙 벌어지니까 짝수로 된 거예요. 그 홀수는 왜 중요하냐면 홀수가 없는 사람은 홀수가 그 자기 사준이 뭐니 이렇게 보면 홀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창의성이 없어. 창의성이 없고 그냥 따라가는 형국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그러면은 내 기본적인 속성은 창조성이 강하구나. 창조성이 강한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원래. 근데 창조성이 없는 사람들은 순종을 잘하지. 그 대신에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이에요. 거의 다 그래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 다 보여요. 우선 숫자에 눈을 뜨는 게 중요한 거지. 눈만 뜨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조금 아까 하도의 중심은 여기서 나왔더라. 사과를 가르는 거기에서부터 이미 출발을 했더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거 딱 쓰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야,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은 천부경이 더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일석삼극 그랬어요. 일시무시 일석삼극. 어떤 사람은 일석삼극이라고 부르고 다섯 자를 꺼내니까 석삼극이라고 해야 된다. 일자를 붙이면 안 된다. 또 그래요. 그게 아니고 일시무시 일까지 했어도 일석삼극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고 다 그래요. 결코 떨어지는 게 아니고 끝나면서 동시에 접속사가 돼요.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래서 세계 1일이 세계 1일이 한 대로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갈라지는 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갈라진 게 다 하면은 쌓이는 게 시작해요. 또. 그러니까 갈라진 거 우리 뭐라 하냐면 갈라지니까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지는 것을 숫자로 말하라면 1이라 그래요. 쌓이는 것 숫자로 말하라면 10이라. 10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 속에 음과 양이 있어요. 그럼 각각 따로 떨어지면 2라고 0이라고 해갖고 아무런 창조도 없어. 근데 합하면은 1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형상, 불주가 음양, 사상 이런 것이 어디서 나느냐? 0에서 나왔다 하면 뭘 기준으로 본 거죠? 자궁수에서 나온 걸 기준으로 본 거예요. 0은 자궁이거든요. 틀린 건 아니지. 근데 만든 건 아니잖아요. 만들어진 걸 자기가 그냥 만들어지는 장소를 제공하고 한 것뿐이지 0 자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0에서 뭐가 나왔다 그건 틀린 얘기예요. 그럼 뭐가 나왔냐면 0 속에서는 형상이 나왔을 뿐이지 그걸 만드는 주인공은 0 자체가 아니란 거지. 2라고 0이 합했으니까 이걸 무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무극이라고 하는 거지. 이 이치를 모르는 게 0무극, 0무극.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전부 다 0무극이라 했지. 0은 극이 없어요. 0이라는 놈은 본래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끝이 있어? 극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끝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0이 무슨 끝이 있어? 그러니까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근데 0이 언제 끝나느냐 하면은 1을 맞이하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처녀의 끝이 뭐냐면 합궁하는 순간이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10을 통해서 자식이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자식, 그 자식이 이렇게 그러니까 정자하고 난자하고 합해서 수정란을 이루잖아요. 일태극할때 이런 형상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일태극하면 형상이 있는 줄 알아야 하는 거. 태극이 무슨 형상이 있어? 태극에서 음양이 벌어지죠. 음양이 사상이 되고 사상이 팔계가 되고 점점 더 형상이 커져서 나중에 자녀가 되는 거지. 아니 일태극이 무슨 형상이 있어? 수정란이 무슨 형상이 있어요? 신무극으로 무극으로 본다면 형상이 생긴 거지.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안 보여요. 그거는. 그래서 왜 이를 갖다 태극이라고 왜 불러요? 그러면 태극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일은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거. 근데 왜 크다 그래? 클 자체를 왜 붙여요? 10을 무극이란 건 맞아요. 0이 없을 무자였거든. 10의 끝이니까 무극이란 건 당연한 거지. 근데 태극은 큰 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는데 뭐 크다 작다 무슨 그런 표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크다 그랬어? 왜 클테자를 써요?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모두의 근본이니까. 천지인이 함께 있어서 셋이 함께 있어서 셋이 함께 있어서 그게 맞는 거예요. 셋이 그러니까 제일 큰 건 뭐냐면 셋이 함께 되는 순간이에요. 셋이 함께 되는 순간. 셋이 하나가 있어도 분화가 시작 전에. 예. 그러니까 물론 형성으로 들어간 거는 계상으로 나와야지. 근데 계상은 없지만은 뭐냐면 이미 그 속에 다 있어. 모든 씨앗이. 그러니까 클테자를 쓴 거예요. 그 형상이 다시 무극으로 돌아가려면은 그 태극을 거치지 않으면 또 안 되게. 그 모든 무의 끝도 되고 유의 끝도 되는 거예요. 유형과 무형이 동시에 끝나는 것이 태극이라. 그러니까 큰 거지 이제. 그럼 신무극하고 일태극을 합하면 11이지 이제. 이게 11개가 11이 5개 55가 되니까 5환극이더라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5환극은 그 수정란을 가리킨 게 아니고 어머니 자궁 속으로 나오는 애 있잖아. 출산하는 거. 그게 이제 환극이다. 그게 5환극이야. 구체적으로 사람이 나온 거예요. 환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거든. 근데 수정란은 아직 사람 된 사람이 아니야. 그걸 어떻게 사람이라 하래? 그래서 사람이 형상을 갖춘 게 그게 환극이에요. 사람으로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맨 처음에 남녀 관계 없는 상태에서는 그거는 그냥 무극이라. 그냥 무극도 아니고 그냥 무야. 그냥 없을 문자.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합금을 하면은 그때 끝나는 거예요. 무가 더 이상 지속을 안 해.
그럼 무극이죠. 무극을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면 정자난자 합해, 음양이 합해버려. 그러면서 내가 태어날 자녀가 태어날 시도 그 속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개가 같이 있는 거야. 시작을. 그래서 셋이 함께 하니까 필태체를 쓴 거고 그게 일태극이야. 그렇게 해서 분열을 거듭해서 10개월 만에 나오면 그걸 이제 환극이라고 부르더라. 사람의 탄생을 치면 그렇다는 거죠. 이건 똑같아요. 일석삼극하면은 조금 아까 말했듯이 요 일의 일은 셋이 합한 일이더라. 그걸 얘기했다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셋이 본래 합했던 것이기 때문에 갈라지면은 삼극, 세 끝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더라 그 얘기지. 본래 이게 합한 게 둘이 합했다면 이극이라고 해야죠. 일석이극이라고 해야지 삼극으로 합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본래 셋이야. 그럼 왜 셋이라고 할 수밖에 없느냐면 이건 뭐 잘 아실 거예요. 세 번을 갈라야만이 이 중심점이 온전하게 드러나더라. 일시 무시 일 할 때 일은 세 개가 합쳐진 거고 일시 무시 일 그 끝에 일은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요게 셋이 합해진 거고 요거는 본래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갈라진 일인데 그러니까 갈라진 일에서 하나에서 시작하는 게 없다는데 그렇게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도 이 뜻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게 셋이 합한 일로 풀이를 한다 그 얘기지. 근데 요 자체는 셋이 합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요 글자 한 자는 따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해서 봐야지 이게. 근데 참 정 선생님 말씀을 이게 누님 이렇게 씹을수록 적으시는 거니 우리가 이게 배운 머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공간 따로 있고 시간 따로 있고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 세 개가 짬뽕이 되어 있는 거거든. 그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첫 번째 스타트가 시공 관찰자. 시공이 한 대 있어가지고 거기 관찰자가 이것이 셋이 컴비네이션이 이뤄가지고 그 우주의 이론이 설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 따로 있고 공간 따로 있고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복잡해지는 거야. 그게 뉴턴 역학이 그런 거거든. 뉴턴의 그런 데카르트 수학이라는 것이 물리학이나 수학이라는 것이. 근데 거기에 딱 정 선생님을 평면이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우리가 세계 짬뽕되면 공간 입체적인 걸 말씀하는 거니까 자꾸 문자에 취하지 마시고 비유적으로 그런 뜻이 내포되고 있다고 상상의 나라를 자꾸 펼치는 것이 저는 이해하기가 펄쩍 그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말씀해서 문자 하나로 되돌아가서 그걸 따지려면은 금방 또 헷갈린다고. 자 그러면은 일석 이 세 개가 하나가 된 일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게 각각 흩어져 갖고 천일 따로 있고 지일 따로 있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 그 상태를 이야기한 거야 이때 일은.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 개 합한 일을 말한 거지 이게. 세 개가 합했기 때문에 삼극으로 갈라진다 그런 그 설명이 되더라는데 그 얘기지. 그래서 삼극으로 갈라지는데 그것은 무진본이더라. 무진은 다음이 없는 근본이 다음이 없다고 얘기잖아요. 그럼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갈려는 거, 하나는 0이고 1하고 0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무진본이라고 할 때 어떤 걸 말한 거예요? 뭐가 다음이 없다고 하는 얘기하지? 그렇지, 0이지. 이걸 아무리 갈라봐도 두 번, 세 번 아무리 갈라봐도 끝나질 않아. 이거는요. 그 조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가르는 것도 수없어요. 그렇지. 수없어요. 그것도 똑같다는 거지. 그것도 영만 아니라 일도 그렇다 이거지. 그렇지. 그래, 예. 모든 게. 그렇죠. 우선 내가 0이라고 했는데 0만 해당하는 게 아니지. 일도 아무리 갈라도 이 갈라지지 않으니까. 0과 0하고 1은 똑같으니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주의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갈라지는 그 대상은 갈려는 대상이나 갈라지는 대상이나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데 주목할 건 뭐냐면은 적이 아니라는 사실에 여기서 말하는 거라.
갈라지는 게 끝이 없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갈라지는 게. 그러면 일적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예.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일석 갈라지는 것은 삼극 무진본이라고 했는데 일적은 뭐냐면 무게화삼이라고 했다는 걸 그걸 비교해야 돼요. 갈라지는 것은 무진본, 일적 10으로 쌓이는 것은 무게화삼. 그게 달라요. 요게 나중에 가면 이제 부정본이 되고. 그래서 요게 하나의 대꾸죠. 짝이지. 무진본이 예, 예. 그럼 무진본을 알면은 무게화삼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무게화삼을 전부 다 어떻게 푸느냐면은 그냥 괴짝이 없이 틀이 없이 전부 다 삼극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풀어요.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렇게 말한 것 자체가. 한자 풀이한 거죠. 한자. 그럼 일적 시커 이때도 일이 세계일, 천일, 진일 세 개를 말했다. 이제 그거는 잊으면 안 되겠죠. 세계 1이 갈라졌던 게 세계 1이 쌓이면 세계 10이 된다 그랬잖아요. 천일, 진일 이렇게 세 개로 갈라졌어. 각각 갈라지면은 모이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모이면은 요거하고 모이면 이렇게 돼요. 여십자가 되고 또 하나 모이면 또 이렇게 돼요. 그 천이라고 지라고 합하면은 여십자, 지라고 인이라고 합해도 여십자, 인이라고 천이라고 합해도 여십자, 세 개의 여십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0거로 전부 다 어떻게 크냐면 1에서 10으로 커진다 이렇게 풀었거든. 근데 그것이 아니라 1에서 10으로 커진다 그러면 무게화 10이라고 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근데 무게화 3이라고 했거든. 세 개의 십자가를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냥 1에서 10까지 벌어졌다 그러면은 무게화 3이라는 3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게화 10이라고. 그렇죠. 일서삼극에서는 화 1이고 또 지극에서 4, 5, 6이 나올 때는 화 2고 그렇지 이제. 7, 8번 나올 때는 이제 화 3가 그렇지 되는 이제. 그걸 풀이한 게 이제 화일은 뭐냐면 천극이지. 천극이죠. 거기도 이제 그 열십자가 되죠. 그걸 1, 2, 3이라고 하는 거고 4, 5, 6은 지식, 7, 8, 9는 인식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제 그것은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들어갔을 때 하는 이야기인데 우선 열십자의 정체가 뭐냐면은 전부 다 아라비아 숫자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더라고 했잖아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고 1이 갈라졌던 1이 천이라고 지라고 합하니까 열십자가 되더라.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단순하면서도 이해하기 편하잖아요. 그럼 이 이치를 알면은 숫자가 기본적인 숫자가 굳이 1에서 10까지 10개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답이 나와요. 그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숫자를 왜 기본적인 것 때 1에서 10까지 10개로 했느냐? 그런 질문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뭐라 할 거예요? 그거는 마치 그거예요. 사람 속에는 왜 구멍이 10개가 있느냐? 그 질문과 똑같아요. 구멍이 10개 있는 거 맞죠? 배꼽까지 합하니까 그래. 배꼽. 근데 이 배꼽은 막힌 걸로 알고 계산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 7개, 밑에 동네 이제 2개, 그렇게 얘기를 해. 9개로 계산하는데 이것도 어머니 배꼽이에요. 완전 구멍이야. 진짜 구멍이지 이게. 그리고 10개 원래. 그러니까 십자도 음과 양이 합한 이건 평면적인 십자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런 십자가 오늘날 교회에 붙어있는 건 전부 다 이런 십자야. 근데 원래 십자는 이렇게 된 거, 세 개가 합한 거, 천지인의 일이 이렇게 셋이 이걸 입체적인 십자라고 하잖아요. 어디 교회인가 저렇게 세 개인 거 같아. 그래요? 저렇게 됐어요. 정 선생님, 그 표현을 이렇게 해석에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면 좀 어떤가요? 뭐 되게 어렵고 난해하고 여러 설이 많으니까 아주 쉽다고 그럴까 이해하기 쉽죠. 하는 것은 부분 하나하나가 다 쌓이면 그게 우주를 이루는 거 아니에요? 쉽이라는 게 뭔가 하나하나 모두 우주 그러니까 구성원 하나하나가 다 쌓이면 우주 전체인데 그냥 결국 나중에서는 3으로 셋으로 천지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기본적으로 없는 거다. 없는 게 된 거 아니야. 똑같은 말을 같은 현상을 같은 것을 속이라는 걸로 해서 저렇게 표현했고 적이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표현했지. 같은 개념을 똑같은 거, 거. 이렇게 보냐 저렇게 보냐 해서 그 보는 눈을 키워주려고 저렇게 표현한 거지 같은 것을 그렇게 또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부경이 여든 한자를 띄었으면 안 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게 똑같은 얘기라 지금. 천부경 여덟 한자는 그냥 같이 불러가고 있는 거죠.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아니 흩어지는 것도 내 몸이고 모임부터 전부 내 속에서 지금 벌어진 일을 얘기한 거지. 그 나를 모르면 우주를 모른가 그냥. 조그만 나도 모르면서 저 방대한 우주를 어떻게 얘기하려고 그래. 그 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내 속에는 구멍이 1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1하고 그 열십자의 차이점이 뭐냐? 1과 열십자의 차이가 뭐냐면은 열십자는 말 그대로 이렇게 열십자가 되잖아요. 그럼 동서남북 중심이 다 통해버려. 이건 다 통해요. 근데 이건 통하지 않아요. 갈라졌으니까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갈라져야 되는 때도 있어. 갈라질 때가 있고 모일 때가 있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덮어놓고 다 모여라?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모여라?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이치를 잘 분간하라고 하는 것이 천부경이가 되는 거죠. 쪼갤 때는 쪼개야 되고 모일 때는 모이게 하는 거고 그 이치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모인 상태를 열십이라고 한 거고 갈라진 상태를 일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의 주인공은 2하고 10 둘이에요. 2하고 10. 근데 둘이 아니라 본래 하나지. 하나지만은 굳이 말하라. 그러면은 1과 10이더라. 그거예요. 1은 뭐냐 홀수고 10은 짝수예요.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라. 그럼 음과 양이 합한 상태를 숫자로 말하려면 11이지 당연히. 합하면 그렇잖아요. 그럼 11은 뭐냐? 11이라고 하는 것은 10을 통해서 새로운 자식이 태어났다 그 얘기잖아요. 그 셋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10은 원래 둘이 합한 거고 그 속에서 하나가 나온 거가 잡으면은 세 개의 짝대기가 열십을 이룬 거고 그래서 평면적인 십자, 입자적인 십자 그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81자라는 그 81개의 그 글자 중에서 어떤 글자하고 어떤 글자를 대입해도 그게 통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통하죠. 그래서 천부경은 한일자가 11개가 나와요. 한일자가 11개 나와. 그 열십자는 몇 개 나와요? 그럼? 열십자는 한 개밖에 없어. 뭐 생각들을 해. 열십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1조씩 거 대신. 1조씩 거 그거 하나만 나와요. 그것도 재밌는 현상인데 아무튼 1조씩 거 3개 1이 쌓이면 10으로 커진다. 그런데 겉자루가 굳이 이렇게 세금변하고 클것자 2개를 썼느냐? 세금변이 없어도 클것자예요. 이 겉자는 크다, 거대하다. 그렇게 쓴 건데 세금자가 붙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단단한 거지 이제. 불필요한 거 다 제해버리고 그 열십자가 바로 그거예요. 열십자는 이걸 갖다가 열십자의 도리를 갖다가 경전에서 사용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예요. 원래가 그래. 십자가의 도는 성경을 능가할 게 없어요. 그런 십자가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죽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 게 뭐냐? 실제 이 목숨이 나는 걸 알고 있어. 아니 이 목숨이 100번 죽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아니고 내 속에 불필요한 걸 다 없애버리는 거. 그게 그렇죠. 에고죠. 십자가의 짐이고 그렇죠. 인식이나 육체로 얻은 그런 것들을 자꾸 줄이고 별거 해가지고 하나님의 본 뜻으로 자꾸 접근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짐이라는 거. 에고에 속한 그 마음을 욕심을 육에서나 한다 그래요. 고기 육자가 숫자 6하고 똑같아요. 나중에 육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해야 돼요. 그 영에서 다 나오지만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은 육수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육수를 통해서 7, 8구가 나오거든. 생 7, 8구가 원래 1, 2, 3이잖아요. 이게 천일지일 1, 2, 3이
육수가 아니면 7, 8구가 되질 않아. 7, 8구는 뭐냐면 사람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사람 속에 하늘이죠 이게. 사람 속에 땅이고 사람 속에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여기 열매야 지금요. 열매는 반드시 육을 통해서 나오지 않으면 안 돼. 그 육을 갖다가 인체에서는 고기육이라고 해요. 이 육이 없으면은 7, 8구라는 영적인 열매가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사실 6에다가 1을 더하면 1을 더한 거 7, 8거든요. 그 1은 1, 2, 3을 포함한 1이기 때문에 위에다가 거기 나눠서 위에다가 요즘에는 팔. 하나예요. 그러니까 6에다 1을 더해서 7, 8구가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그것이 그 1은 1, 2, 3을 포함한 거니까 저렇게 나온 것뿐이라고 하면 그는 이해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6은 함축된 게 너무 많아서. 6이라는 숫자는 7, 8, 9를 만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5는 7, 8, 9를 만드는 게 아니야. 5는 그럼 뭘 만들어요? 5는 그래서 5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5는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고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음은 숫자로 2야. 양은 숫자로 3이고 합하면 5예요. 곱하면 6이고 그 얘기하지. 그래서 모든 걸 만드는 것은 5하고 6이 만들어요. 5하고 6이. 그 5는 뭘 만들고 6은 뭘 만들고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5는 평면을 만들고 6은 입체를 만들고 그럴까? 5는 평면을 만든다 이제 그런 것보다도 5는 어린 놈을 어른으로 만들고 생을 성으로 만들고 생을 성으로 만들고 음을 양으로 만들고 양을 음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형상의 변화 겉으로 보이는 형상을 변화시키는 5가예요. 근데 6은 질적인 변화예요. 질적인 변화. 그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6일 만에 천지창조를 했느냐면은 질적인 변화예요. 내 형상을 그 하나님 형상 있잖아요. 그 형상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 형상. 지금 그래서도 지금 그러니까 개념이 더 뚜렷해. 5는 사실 무형인데 6은 유형을 만드는 거고 6은 유형인데 무형의 씨앗이 되는 거고 서로 그렇게 된다고 이해하면 쉬운 건데 그러니까 6은 짝수의 중심이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드러난 짝수. 형상의 질적인 중심이에요. 변화예요. 그래서 질적인 변화는 게 그런 그러니까 뭐야 그 형상의 변화, 형상의 중심 변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그냥 안 들어요. 그냥. 형상의 변화는 질의 변화다, 질적인 변화는 무형의 변화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편한데 그게 자꾸 형상의 변화로 딱 머리가 고정돼 있었는데 이게 영.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러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언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받아 접수를 하고 그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되새김을 해라. 한번 듣고서 그렇죠. 소 같은 거 봐요. 집어넣고 귀에 쓸 때 꺼내서 자꾸 씹어먹어. 우리도 똑같아요. 시간 쓰고 우선 드러나. 그런 생각 안 하고 또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요. 그래서 1절 씻고 그러니까 커졌는데 왜 커졌느냐 하면 셋이 모였으니까 커질 수밖에 없죠. 근데 둘이 모여도 커진 거예요. 하나보다는 둘도 커진 거지. 근데 세 번째를 붙인 건 뭐냐면은 부서지지가 않아. 둘이 모이면은 이렇게 둘만 모이잖아요. 불안해. 이런 거는 항상 움직여야 돼서. 근데 그렇지. 셋이 딱 하면은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세 글자를 붙인 거라요. 그러니까 10거라고 할 때 이 10이 세 개의 10을 가리킨 거더라. 근데 그 세 개의 1이 모인 거지 10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그럼 무게와선 그렇게 되면은 괴가 없이 된 셋이다 그랬어요. 십자가가 세 개인데 그 세 개의 십자가는 어디서 나왔느냐? 근데 그걸 왜 무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괴라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렇게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던 그 모든 율법이나 거기서 벗어난 거 그런 상태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그랬어요. 이렇게 원래 0하고 그 속에 1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괴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 제가 있죠. 걔가 없는 거는 있다고 생각해. 괴라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영도 괴고 일도 괴고. 쌓아두는 거죠. 모아두는 거죠. 모아두는 거죠. 담고 있는 거지. 무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나도 이걸 맨 처음에 아니라 10년이 넘도록 몰랐어요. 10년이 뭐야. 근데 마한세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일적이 음립이라 일이 쌓이면 음이 세워지고 십거의 양작이라 십거는 양을 갖다 만들고 무게의 충생이라 무게는 충생을 가리킨다. 그 충생이란 말은 중생. 이렇게 그렇게 하고 충생 속마음 충자 그러죠? 속마음 충자 이게 뭐냐면은 가운데 중자하고 의자가 합한 거예요. 이걸 합하는 게 이거예요. 우편에 보면 잘 나왔어요. 가운데 중자하고 오의자를 줄을 짬뽕 시키는 게 속마음 충자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 할지 충정을 바칩니다 그러잖아요. 충성 충자가 아니고 요 충자예요. 속마음. 진정한 마음. 예.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고속 좌우를 합한 그러니까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아닌 한 중심에서 나오는 거 그걸 충생이라고 해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은 영하고 일 있잖아요. 영하고 일은 그 끝이 있는 거예요. 그게 괴요. 영은 뭐냐 음이고 일은 양이잖아요. 그럼 요게 합하면 십자가 돼요. 목사님, 나 지금 참 이래서 참 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은 단순한 이 평면의 10에서 우주적인 10으로 변했다는 뜻 같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냐? 그것은 평면의 10이 아까 세계의 열심히 만들어서 우주적인 10으로 변함을 뜻한다. 그렇게 또 난 생각이 바뀌었거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적에 좌우야. 좌우편의 양쪽 십자가 세계 뭐 그렇게 하지만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으니까 예수님 십자가는요. 네. 무게 화삼 십자가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체적인 십자가지 평면의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셨으니까 세계 십자가. 네. 평면적인 십자가 지금 뭐라서 대십자에 대십자인데 지금 뭣도 모르게 그러니까 평면 십자가 그렇게 이해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의미가 무게 화두를 갖다가 지금 기독교는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무게 화삼까지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도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그 이치를 알고 나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한 인간을 가리킨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자꾸만 2000년 전 한 인간 그 인간 내가 믿어서 뭘 해? 참 지금 여기 있는 인간을 믿어야지. 내가 나도 못 믿는데 내가 나를 믿을 때 상대방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게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왔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건 내 마음에 영접하라는 거지. 그 객관적으로 사람 실패 육체적인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죄에서 기분만 많은 게 개떡 같은 그런 얘기를 들 때마다 그렇다 뻥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막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잖아요. 이 세상 천국이 돼버려. 그 순간 바뀌죠 그러면. 거기서 10분의 1만 바뀌어도 천국이 돼버려. 참 문제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의식개혁이에요. 결국은 깨달은 거고 의식개혁이고 사람 만드는 게 그냥 돈 갖다 줘도 변하긴 변하지. 돈 떨어지면 토토로 정말 마찬가지예요. 그 의식 개혁하고 깨달음의 공부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아유, 하나님을 종론 부리듯이 지금 가르치는 게 기독교인데 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맨날 달라고 빌고 발고 말이죠. 나쁜 짓 대놓고 자는 같은 생각. 그 무게와 삼은 뭐냐면은 충생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가운데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모든 걸 다 아울린 거. 그렇게 조상들이 일러줬는데도 내가 바보라 그게 안 보였어요. 참. 이 일적이
근느름자, 음립 이렇게 써놓고 십거이는 양, 양착 이렇게 써요. 충세. 그다음에 이제 무게의 충생이다 이렇게 했는데 일적이라는 놈은 음을 세우는 거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 일이 그럼 왜 어떻게 음을 세워? 그 무슨 말이에요? 또 십은 음인데 음은 양을 갖다 짓는다 이렇게 했어요. 무형이 유형을 만드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그걸 그걸 이제 숫자로 말하면 1이 쌓이면 1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이 선다 그 얘기하죠. 10이 다음에 1이 생겨요. 예, 영끌 그러니까 영작이라. 되도록 안 돼. 그렇죠. 그럼 요거는 뭐냐면 10과 1을 갖다가 동시에 말한 거예요. 이제 거기서 내가 깨달았던 거예요. 아, 요게 무게라는 건 그렇죠. 그 걸림이 없으니까 속에서는 참된 것이 그래서 인간이 거기서 뭐 천지의 인이 나오는 것은 실제 핀다고 생각하면 그 1이라고 하는 그 천국에서 10이 돼버리면은 지극으로 바뀌는 거고 그렇죠. 거기서 하나 더 양적이 되버리면 네. 십자가 세계가 되는 인국으로 그렇죠. 간다. 네. 그러니까 요건 결국 뭐냐 십자가 세계 입체적인 십자가를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인국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세계가. 그렇죠. 지금 천지가 사람이 없고 내가 없네 무슨 그러면 천지가 더 있고 지랄이요. 다시 보면은 천국에는 중심이 없지만 일단 지극으로만 내려와도 중심이 잡히게 되는데. 천국이나 지극은 좌우로 치우친 거예요. 이제 음이나 양으로 치우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나올 적에 괴가 없어진다 그 얘기야 이제. 그 얘기지. 그렇게 보면 천국은 전체 맥락하고 다 통해버려 그냥.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그게 느끼지 않으면 힘들어요. 명쾌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 생명 자체. 그러니까 마지막은 부정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쭉 그러니까 뭐 뒤에 뭐 지인은 천국에서는 여러 무진보로 갈 수밖에. 그러니까 여러 소리를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변화를 가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된 걸 자꾸 뒤집어서 되씹으면서 표현한 건데 우리가 그렇게 안 보고 따로따로 그걸 따로 국밥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국밥 맛이 안 나는 그렇게 거지. 81대 문자를 통해서 진리를 갖다 이렇게 간명하면서도 이렇게 함축일성 있게 그렇게 표현한 경우는 없어요. 그 충생이 그 에덴의 생명나무 그 자체가로 비례되는 에덴의 거예요. 중심. 네. 그러니까 생명나무하고 산화나무. 네, 그 선악은 저거 선악을 음양 입자기 바탕으로 통일돼서 네. 넘어가 선악을 넘어 생명 그 자체 충생이 네.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지. 그러니까 먼저 뭐가 나냐면 선악나무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 길어진 것들을 통일해서 하는. 그건 그건 사람에게서 네. 성취한 게 십자가의 도구. 네. 그러니까 그 선악나무도 내 속에 있는 거고 지금 생명은 내 속에 있는 거지. 다 내 속에서 벌어진다. 그렇게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또 일적, 식급, 무게, 화삼까지가 결국은 일적이라고 하면 천국, 식거라고 하는 거는 지금 무게, 화삼 하면 그냥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천이삼지생이냐 그렇게 나가죠 이제. 왜 2, 3을 갖다 한꺼번에 했냐면 2가 앞에도 둘이 앞에도 여십자고 셋이 앞에도 여십자라. 근데 그 전에는 천일지 인세계 일로 앞이니까 여십자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걸 천일 1, 2, 3, 지 1, 2, 3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천일, 지 일자만 떠나버린 이유가 그거는 십자가 형태가 아니야. 그러니까 알기 쉽게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얼마나 그 알기 쉽게 설명해놨는데. 그러면서 또 천국에 대한 또 1, 2, 3이라고도 아주 숫자까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천일일, 지일리, 인인삼원이 글자 그대로 1, 3만 말한 거고 천이 그러면 천이는 4잖아요. 지는 5고 인인은 6이라. 천삼은 7이고 지삼팔, 인삼구. 이래서 9까지가 삼극이라 그게 바로. 그래서 왜 9, 9, 81, 81자를 했냐면 삼극이니까. 네, 그러면서 뒤에다 다 운삼, 사삼, 오, 성한, 5, 7 돌아가는 생 7, 8, 9라고 하지 이 숫자까지 다 정확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주도 면밀하게 해놨는데. 주도 면밀하게 해놨어요. 예, 예. 정말. 그러니까
생애 제일 기본은 7부터 시작하니까 사람에서 진짜 그게 5를 넘어 6에서 그렇지. 7을 가게 되면 진짜 이제 안 사람다운 살아야지. 사람이 나타나서 네. 9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져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하고 7이 하나로 돼야 돼. 그걸 매치하는 게 6이고 이제. 그 6이라는 놈은 6이 가야 쓰는 거니까. 그렇죠. 6이 없으면 5하고 7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6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감수 이게- 6이지.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놈의 육수 넘기 힘드니까 육도 윤회를 해. 맨날 육도 윤회하자고. 또 6을 못 넘으면 다시 돌아가는 그렇죠. 거죠. 사실 육도윤회도 이렇게 설명을 하려니까 그렇게 좀 해서 그냥 사람 이해하기 쉽게끔 해서 참 그렇게 여기 깜깜한데 조그맣게 초롱불처럼 한 거지. 그래서 육도윤회를 그래서 6개 가지고 또 6가지 따져들면 육도윤회가 이게 전체를 또 맛이 안 나. 육도윤회에서 맨 마지막 제일 높은 곳이 어디예요? 그게 인간계예요. 인간계. 그 7부터는 뭐냐면 그것도 인간이는 인간인데 네. 천국으로 들어가요. 천상계로.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탐나는 숫자가 6이란 말이에요. 6이 빠지면 5에서 7로 갈 수가 없다는 거. 그 마귀가 자기도 가지려고 이제 이렇게 맨날 666이야 여기다 붙이고 내가 육수를 가졌다 그 얘기야 이제. 나를 통하지 않으면 7로 못 들어간다 맨날 그러고 있잖아 지금요. 그 숫자로 통하니까 시원하잖아요. 이게. 그 숫자를 모르니까 뭐 마귀 숫자니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다는데 현혹시키는 사입이라고 욕을 먹으니까 문제죠. 근데 그렇게 그걸 받아들여서 그 일깨워주는 방편으로 숫자에처럼 오묘한 진리와 숨은 것도 있구나 하고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헛소리 한다고 매도 하니까 이래서 이거 아 구단 가서 얘기하면서 그 3일은 3, 3일은 6 해서 이게 36, 36 간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뭐 방금 이거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면 9구단 있잖아요. 9구단 문제 해야 되고 2단은 뭘 가르치고 3단은 뭘 가르치고 인류가 창시한 것 중에서 9구단체로 위대한 게 없어요. 그 정리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네. 어이 그럼요. 2단은 도대체 뭘 한 거예요? 이게? 1단들은 사람들은 말 안 하죠. 왜냐면 1단은 개발자가 똑같으니까. 근데 굉장히 기초가 1단이야. 기초가 1단. 그 구구단 정리해서 초등학교 선생들한테 교육시켜야 돼. 그거를 구구단의 깊은 뜻을 애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다시 숫자로 따져가지고 계산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예, 예. 이름을 의식계획을 의식계획 하려면 하고. 그렇게 정답에 맞는 그런 숨은 뜻을 애들한테 일러주고 가야 되는데 선생님도 근데 그 천부경을 모르면 아무리 그 그렇지. 구단을 가르쳐줘봐야 그럼. 매치를 지킬 데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9구단에 들어가지 않은 숫자가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소수야 이제. 소수는 짝이 없는 거예요. 그는 소수 소수 그렇지. 기본적인 건 있죠. 7 같은 거 9단 속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1단이야 그거는. 1단을 제외하고서 이제 없어요. 그건 11 같은 거 없어요. 9구단에 13도 없는 거고 19도 없고. 자, 그거는 유일한 거예요. 근데 그 소수들 그 성질이 다 달라요. 구구단성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소스를 제대로 알 적에 그 주위에 있는 게 다 풀려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그런 생각하고 정리를 하다 보면요, 진짜 시간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풀잖아요. 그럼 주의 있게 또 보여. 이렇게 요거 하나 풀면 주의 있게 딸려붙고 그 점점 더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맛을 본 사람들은 세상이 뜬구름해요. 아무 재미가 없어 이놈의 세상 저거. 그러니까 암호화 기술에 암호화 기술에 그러니까 뭐 숫자로 해서 암호를 말 암호화 기술의 기본 핵심은 소수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소수. 네, 소수. 그러니까 소수 큰 걸 가지고 그 소수를 긴 소수를 만들어 거기서 툭툭툭 끊어 쓰는 거 그게 기술 컴퓨터에 그게 암호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를 한자로 이렇게 써요. 이거 소수. 하얀 소자 이게 실소자. 소수 할 때 소? 이게 소수예요. 그래서 사람이 흰 옷을 소복이라 그랬죠. 소복을 언제 있냐면 죽었을 때 입는 거예요. 소독할 때도 네. 소독할 때도 그렇고. 간호 선생님이니까 참 누가 티를 내고 있어.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 아인슈타인의 산네스 원리를
아까 저런 식으로 해석해서 그게 시공간의 관점이 그대로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따지면 그런데 근데 틀림없이 그거는 피타고라스가 어느 정도 상수학에 대한 편이 있었을 텐데 그 학문이 잊어버려요. 그런데 있긴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수수도 할 거고 지금 준비는 많이 해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소수가 그 암호화 체계의 기본수예요. 저게 모든 암호화수. 그렇죠. 선생님 오늘 강의 제가 좀 한번 해본 데군요. 결국은 일적시거 무게화성을 푸는 바람에 일면 만왕만의 용변 부동본까지는 그냥 그냥 나왔어. 결국은 부동본이 됐을 때 한구절하면 다 나와 그냥.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심본 태양인데 예. 그때 그 태양을 갖다가 썬이라고 보는 건 좀 약간 천부경치고는 좀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그건 비유란 거죠 이제. 그건 비유를 한 건데 그때 그 태양이 뭘까? 그 셋이 모인 거예요. 태양하면 그 본심 본태양 그러잖아요. 태양 우리 저 밖에 있는 저 태양인 줄 알아. 근데 그걸 비유로 해서 우리 마음의 태양을 말한 건데 본이 세 개가 모인 거. 본이 세 개가 모인 그래서 거. 그걸 본심본으로 꺼내야 되는지 본심 본태양으로 꺼내야 되는지 이런 자, 부분들이 본이 네 개가 나오잖아요. 무진변에 나오는 자, 거. 무진본, 부동본, 해처럼 빛나는 본심 할적의 본, 원심. 본태양 할적의 본, 네 개가 있어.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로 이렇게 일사상각과 똑같아. 1에서 3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 1이 주인공이야. 1 속에 3이니까 합하면 4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본태양에서 다 벌어진 거야, 원래. 그 무진본이나 부동본이나 본심이나 아까 충생하고서는 그 딱 든 게 충생하고 연동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서. 충생. 그게 충생이야. 네, 충생이 제일 충생이 제일 무진본 부동본으로 나누고 예. 본심 나누고 본태양 나누고 네. 그러니까 천지인이 무진본, 부동본, 본심이 천지인에 속하고 본태양의 본은 뭐냐면 일석삼각대 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에. 그 1에서 셋이 갈라지니까. 1에서 셋으로 갈라진다. 이걸 이제 그 삼위신고에 뭐냐면 이걸 반지는 신이라 하죠. 반지는 신. 이걸 뭐라 그래요? 일하면 요 삼진이 속에 들어있다 그러지. 성명정 그러잖아요. 성명정. 네. 성명정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성명정. 그러니까 일진에 이제 셋이 들어있다는 거지. 삼진이 들어있다. 일진이란다. 하나에 삼진이 들어있다는 얘기지. 네. 성명정. 성이 하늘이고 명이 땅이고 정이 인간의 원래 성명정 자체가. 근데 그것이 원래 하나더라. 요게 본태양이라고 하더라고. 요걸 본태양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천일일은 그냥 하늘에 있는 태양을 말한 건데 무형을 말한 거지. 천일일의 일은 뭘 가르치냐? 무형 말한 거야. 무형의 법칙. 무형의 법칙이고 지인의 이는 뭐냐면 음양으로 벌어진 거고 물질을 말한 거고, 인인사는 뭐냐면 그 둘을 갖다 합한 거고, 요거는 뭐냐면 이 세 개를 전부 다 합한 이게 6이라 그래. 1, 2, 3을 합한 6이라 이게 지금. 그래서 본태양이 숫자로 말하면 6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본태양의 제일 그 현상학적으로 보여준 게 이 변화상에서 보이는 그렇죠. 빛이죠. 네. 그러니까 충생이 네. 그 거기 내 안에 있는 그 불똥이 네, 온전히 팍 발현돼 갖고 빛으로 에너지체로 그렇죠. 완전히 네. 변화돼서 있는 거죠. 마태복음 17장이에요. 셋이 베드로하고 꼭 셋을 데리고 다녀. 꼭 그래 보면 올라와서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하고 예수님하고 셋이 있어. 아 여기가 좋대. 왜요? 율법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얘기야 사람들은요. 근데 아니다. 오직 예수만 믿어라. 그 얘기야. 이건 똑같은 거예요. 오직 요거만 믿으면 되고. 하나를 하나하나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근본은 그렇죠. 거니까. 근데 이게 나누면 셋이고 합하면 넷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3, 4 상황이라 지금 이게 지금 3은 다 갈라진 거고 한대 모으면 여기 1이지만 4란 말이에요. 3 더하기 1이니까 4가 1이라는 사실을 또 몰라.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아주 중요한 것이 다른 관찰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시공이
완전히 달라지거든. 시간도 줄어들 수 있고 공간도 줄여질 수 있고 다 그거거든요. 관찰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냐. 그 가속도를 가지고 어떻게 빛의 속도로 점점 다 가느냐면 시간이 없어지는 거고 공간이 압축되는 거고 다 그런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마무리 이제는 좀 생각이 해주세요. 그게 이제 생각이 드는 그 마무리도 이제 다 나왔어요 사실. 이거 저 천부경의 특징은요 앞뒤가 없어. 그냥 다 똑같아 이렇게. 원래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굳이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은 뭐 얘기 다 나왔지만은 1하고 10을 먼저 알아라고 얘기해요. 그거 아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 나도 맨 처음에 천부경 공부할 적에 얼마나 헷갈렸는데요. 이 사람 거 저 사람 거 안 본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이 봤는데 본문 것은 뭐냐면 더 헷갈리는 거. 그래서 때려치웠어요. 다 쓰레기라고 다 없애버리고 차라리 혼자 있으니까 정리가 되길래 그때 뭐 어떻게 들어가냐면 가만히 보니까 1하고 10밖에 없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때만 해도 입체로 보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수박을 3번 갈리면서부터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라. 그래서 수박이 없고 갈리지 못했으면 이게 안 보여요. 끝까지. 근데 그때 이제 그 도움을 준 게 이거예요. 설립자. 이건 내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여기 여선육이라 했잖아. 밑에 이름 뭐예요 그러는데? 1을 바탕으로 해서 6이 서 있잖아요 지금. 1을 바탕으로 해서 6. 이게 여선육이라. 이렇게. 그 1을 바탕으로 해서 6이 서 있어요. 그럼 1에서 2가 이건 8이지만은 좌우 음량으로 보는 거예요. 1에서 2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1에서 2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2가 6으로 된 거야 지금. 2가 6으로. 그렇게 봐도 되잖아. 1에서 2가 되고 2가 6으로 된 거야 이게. 1에서 2가 된 거는 형상이에요. 그는 음량으로 벌어진 거야. 그다음에 음량이 3급으로 변한 거죠. 이제 2, 3, 6으로. 그것은 설립자 자체가 대삼합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천사상, 지사상 합해서 8개인데 이걸 전체로 전체로 양, 음량으로 이렇게 봐도 돼요. 원래 음량에서 갈라진 거니까. 이걸 꼭 8인데 음량이냐 왜 자꾸 그렇게 물으면 골치 아파 그네. 8팔이 두 개 나눠 음량이 나는 거예요. 팔자니까요. 나눴다 보면 음량이죠. 그렇죠. 나눌판. 이렇게 2, 4, 8은 분량 동일한 거예요. 한 번 나누면 두 쪽은 네 쪽, 8쪽. 그럼 내가 그렇게 나오면 당연한 거지. 이것도 얘기가 나온 김에 보세요. 가려는 거는 1, 3, 9예요. 가려는 거는 한 번 가면 무조건 3번 벌어지고 3, 3, 9에서 1, 3, 9로 벌어지죠. 요게 하도해 보세요. 하도해 북방 1, 동방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도에 보면은 이렇게 됐잖아. 1, 2, 6, 7, 3, 8, 5, 10, 4, 9. 안쪽에는 1, 2, 3, 4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기는 1, 3, 6, 여기 2, 4야. 이게 뭘 가르쳐요? 홀수짝수. 벌어지는 거는 가려는 거는 1은 가른 거예요. 가른 거는 3번까지 가른다고 얘기해요. 가려면 무조건 3번으로 벌어져. 조각은 무조건 2조각이에요. 그래서 2는 4예요. 2, 4, 8 이렇게 되잖아요. 2, 4, 8 이렇게 가버려요. 1, 3, 9 이렇게 가버려요. 그럼 빠진 숫자가 있죠. 7, 6, 5, 5, 6, 7은 빠져버려요. 다른 숫자는 다 해당이 되는데 5, 6, 7 빠져버려요. 이것도 내 속으로 굉장히 썩인 놈이에요. 그래 지금. 이게 왜 그런지 말해 도대체 풀리란 말이지 이게. 지금 다 풀렸으니까 얘기할 수 있죠. 1, 3, 9, 2, 4, 8 그럼 5, 6, 7 여러분들이 희한하게 중앙을 관통하고 있어요. 그게 도대체 뭘 가르치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게 풀려야 돼. 이런 게 풀릴 적에 숫자가 나한테 많은 얘기를 해줘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1, 3, 9로 가. 그건 홀수예요. 짝수는
2486. 여기는 3849는 드러나 전부. 근데 여기는 드러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게 보일 적에 낙서가 이제 금화교육의 자리를 바꿔 했던 그런 이치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다 8개를 갖다 이제 또 찍어다 붙이고 8개를 아무리 찍어다 붙여도 지금 이 상태를 물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도 낙서를 왜 자꾸 연구를 해야 되냐면 이건 뿌리예요, 뿌리. 뿌리가 마르면은 할 방법이 없어. 뿌리를 중시해야 돼요. 그 증상께서 원시반번이랬거든요. 다시 뿌리로 돌아가라 이제 그랬는데 그 말을 자꾸 옛날 우리 문화로 돌아가라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뭔지 알아야 말이지. 문화가 뭔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건 하도하고 낙서를 가르친 건데 그렇게 하도하고 낙서를 가르치는 단체가 거의 없어요 지금요. 어려우니까. 근데 반드시 해둬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니라 서양 교육의 뿌리인 따지는 것에 반하니까 따지는 것에 걸림돌이 되니까 속만 따지는 적에 대해서는 그냥 자꾸 따져 들어가니까 거기에 걸림돌이 되니까 안 가르치지 애들한테 곤란한 뭐 어쨌건 나는 따지는 사람을 좋아해요. 내가 스타일이 이게 왜 그러냐? 그렇게 따지는 것을 그러니까 따지는 것도요. 그러니까 말로 제가 따진다고 표현했지만 따지는 것도 무식하게 평면적으로 아니만 따지잖아. 네, 네. 그거는 있으나 반하지. 평균적으로 따지지. 물론 사람이 이상하게 따지긴 따져야 되는데 따짐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따짐의 안경이라는 거에 빠져가지고 다른 따지 하나쯤 따지 마잖아. 근데 그 결론을 좀 말씀해 줘. 우리 어디 빠져 있는가? 아 이거 지금 오늘 이거 하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래도 맛보기라도 좀 이렇게 해야지. 아 요거 이렇게 요건 끝이에요. 7일, 요건 중도고. 7일. 자 3하고 4는 1 더하기 2고 2 더하기 2고 근데 1과 2라고 하는 건 끝을 말해요. 순양과 순음을 말해요. 요거는 섞인 거고. 충북하는 분이고니까 되죠. 네. 동지하지. 그렇지. 이게 동지하지. 춘분 추분. 분이라고 하는 거 골고루 나눴다. 지라고 하는 거는 오직 그거만 있는 거예요. 끝을 말한 거예요. 그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지금 다 말하면 나중에 나 감이 할 게 없어.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